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대받았을 그 에웃은 오히려 그 신체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이 드보라 사사뿐만 아니라 바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락을 중심으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 드보라보다도 이 바락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우리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스라라는 장군입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 중에 이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 있는 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철병거가 몇 개가 있다고요? 900대가 있다고요. 900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하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법적인 걸 판단한 그런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어쨌든 여자들이 천대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였던 사사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부릅니다. 사실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납달리 땅은 단지파 빼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게데스라는 지역은 그 납달리 지역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꽤 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락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뭐라고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라, 이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이 이러한 드보라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락이라면 갑자기 멀리 있는 사사가 불러서 갔더니 너 지금 전쟁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명씩 탈락하는, 막 한 명씩 한 명씩 탈락해서 나중에 우승자를 가려내는 그러한 이제 예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런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에는 이제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한 이제 데스매치라는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뭐냐면 탈락 후보를 한 2명 정도 뽑아놓고 1대1로 경쟁을 시켜서 지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게임을 하다가 그 중에서 2명 정도 남겨놓고 그 중에 한 명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예능을 보면서 제가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응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데스매치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탈락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제가 다 떨려요. 제가 다 긴장되고. 근데 사실 당사자는 얼마나 더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긴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또 한참 또 유행하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는 이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잖아요. 얼마나 사실 뭐 물론 실제 있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이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데스매치를 가도 50%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락이 마주한 이 상황은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나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훈련된 군대조차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우리나라 안에서 막 이렇게 군대를 훈련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만주 나가서 그쪽에서 막 독립군 투쟁하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잘 훈련되지도 않은 군대를 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마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얘기예요. 그 계란이 내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바락이 마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락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이거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미션 줬으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내가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 너는 나가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이 아니라 바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바락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면은 좋아요. 그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드보라에게 한 말이에요. 드보라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한테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가 그러면 이제 같이 가줄까요, 안 가줄까요? 같이 가주죠.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바락은 눈에 보이는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드보라가 어쨌든 바락이 요청대로 함께 가지만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누가 얻느냐? 여인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쓰셨다고요? 왼손잡이의 에웃을 쓰셨단 말이에요. 왼손잡이 에웃. 정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바락은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군대를 모읍니다. 사람들을 부르니까 모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불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여러분 이 앞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에웃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 3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시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삼갈이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로 죽였는지 아세요?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대요. 소모는 막대기.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바락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비 때문에 이 시스라의 병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래서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사사기 5장에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내리면 여러분 땅이 그때는 뭐 지금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면 땅이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 하잖아요.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이 철병거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 병거 바퀴가 질퍽질퍽하니까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철병거가 아무 쓸모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 죽게 되고 바락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 시대를 우리가 직접 바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꼭 이렇지 않더라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결국 바락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17절을 보시면 겐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겐사람 헤벨의 집. 이 겐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드로가 바로 겐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사람들은 뭐냐면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연관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겐사람들과 아까 말한 하솔 왕 야빈과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동맹 같은 걸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 겐사람 헤벨을 믿고 편안하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에게 이제 우유를 먹이고 잠이 들게 한 다음에
그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드보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야엘이 결국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셨고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영광을 받겠다,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락으로 승리케 하셨지만 더 값지고 중요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인 야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절복달 하시는 걸까요? 네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종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걱정할 때가 있어요. 쩔쩔맬 때가 있죠. 그럴 때 사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걱정하지 말자. 왜요? 그 일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쓰시든지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꼭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하지? 이런 걱정을 할 때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좀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멸망한 다음에 이제 메대 왕 다리오가 결국 어쨌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그 해에 다니엘이 지금 책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수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깨달았을 때 그 70년이 다 되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 70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간구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하고 왜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이 70년이 됐는데도 안 돌려보내실까 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약속을 깨트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계속 거기서 살게 하실까 봐? 아니면은 70년을 깜빡하셔서 한 80년, 90년 살게 하실까 봐? 그러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일들 또 맡기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기도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쓰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싶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락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하는 거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지금 바락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혼자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자꾸 지쳐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팽겨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다 내려놓고 쉴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결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혹시 발견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일들 이게 힘든지 쉬운지 또 이게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고 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그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기도거리가 많으면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실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